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에셀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은 지속적인가 주관적인가, 내 신앙은 지속적인가 주관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입니까? 꾸준합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변덕스럽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주 지그재그로 바꾸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일정한 형식 속에서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통제된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정직하게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교훈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통제되고 지도받을 때,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이 통제되고 지도받을 때는 아주 훌륭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전반기의 신앙생활은 훌륭하였지만 후반기의 신앙생활, 통제되지 않고 지도받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요아스의 신앙에 부족한 점을 3절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게 되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각 지역마다 깊이 뿌리 내려진 산당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한 암묵적으로 이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당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당과 대조적인 장소가 있죠. 산당과 대조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한 곳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산당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어느 곳에나 어느 지역이나 산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율법에 맞춰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 의식이 행해졌어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어떻습니까? 산당은 각 산당마다 다양했죠. 그리고 형식이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말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산당은 주관주의 신앙생활의 상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되 예루살렘 성전에서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었어요. 산당은요, 다양한 곳에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제사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배하듯 저렇게 예배하듯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산당은요, 이 주관주의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이단과 우상숭배의 징검다리가 되었어요. 우상숭배의 징검다리,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어요. 타락의 징검다리가 되었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립니다. 왜요? 주관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요 7살 때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의 손에 잡혀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무엇을요?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요아스의 손에는 들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책이었어요. 율법 책 두루마기가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요아스를 보는 모든 백성들은 율법 책을 들고 있는 요아스를 보았어요.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1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백성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왕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 요아스 어린 왕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요아스를 호위하는 병사들은요 누구의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까? 이 다윗 왕의 성전에 있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왕을 연상시키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호위병들이 이 요아스 곁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요아스가 어떤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실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윗처럼 섬기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다윗이 되지 못해요.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발목이라도 붙잡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구하였어요. 우리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어떤 형식적이고 일정한 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그렇게 통제되고 절제된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신앙을 변하지 않게 만들어요. 꾸준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살려줘요. 근데 가끔 그게 답답하거든요. 통제를 받고 지도받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리를 벗어난 양들을 늑대와 곰들이 잡아먹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나름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징검다리예요. 타락의 징검다리가 되거나 우상 숭배의 징검다리가 되거나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정해준 그 예배와 그 틀 속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통제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신비로운 것을 추구해요. 산당을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입니까? 꾸준합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관주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들렸던 그 성경책을 놓지 마세요. 꾸준히 그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과 범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관주의 내 좋은 대로 살지 마시고요,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꾸준히 변함없이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산당을 지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기에도 멋진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수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서 오직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